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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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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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2월 9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내용들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낯설게만 다가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우리가 욥기의 읽기를 하지 못하고 욥기 2장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과 또 욥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항상 신실했고 세 친구들은 나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서 만나주셨다로 이 욥기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욥기의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욥기가 이곳에 써여진 이유는 우리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지금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된 사람도 할 것 없이 결국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들과 숙제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를 원해요. 근데 때때로 이 해석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난관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소진하고 지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 또 혹은 권면의 메시지가 욥의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욥이 갖고 있는 큰 실수가 뭡니까? 사실 욥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하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성징악적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을 주시나요? 거기에는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도 담겨져 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욥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마치 요술고술 우리의 뱃속에다가 꿀꺽 집어 삼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형리라든지 브릿지 전도법, 여기에서 보면 항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구슬이 이 안에 있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격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그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정도의 알을 말하냐면 남녀가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듯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애달파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건,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그분의 손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믿음을 잘 살아간다고 하면서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정말 신실한 욥이라고 말을 하지만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듯한 욥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돼요. 뭔가 거리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들의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의 판단 속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이 지켜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요,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역경이 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하고 밤길을 걷다가요, 비닐봉지라도 하나가 휙 날아오게 되면요, 아이들이 의기양양하게 걷다가 엄마야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넙죽 안기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형통함도 원래 어디에 기원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형통과 은혜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죽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런 우스갯소리 말이 있더라고요. 안 잡아먹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안 잡아먹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아, 이거 뭔가 뭘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아.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것들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해요? 계속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고난이 올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욥기 11장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딱 보니까 욥의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 말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더 불경스러운 죄를 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때때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달릴 수가 있어요. 좋은 자동차는 엔진이 빠른 속도로 제로백에 도달하는 것도 좋은 차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확실히 들어야 돼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즉시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절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입술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과 없이 걸러지지 않고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는 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혀에서 그 뜨거운 불이 지옥불처럼 뜨거운데 그 불이 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발이 그 말을 멈추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욥에 대해서 정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이 자신이 죄가 없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인생을 관계에 맺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던지면 너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주려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잘못됨과 연약함과 허물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게 됐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폭력적인 언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설령 소발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지금 욥은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이 몸이 아파서 앓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지 않으면 그 영혼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지극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욥의 그 심정은 소발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소발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야, 이거 욥을 가만히 멈춰두지 않으면 더 입술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발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상심하게 만들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알아. 너만 머리가 있어? 너만 생각해? 나도 이런 생각할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단 말이야.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뎌나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연약한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할 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또 참된 위로를 주고 중보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